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냥 앞으로는 가만두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깨끗하여 진즉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새벽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방송이 원활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수요 예배 카톡방을 제가 만들고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펴보십시오. 안 가져왔어요? 초대는 다 해놨는데 안 가져온 분들은 옆에 있는 분이 같이 하자가서 이은자 권사님은 뒤에 박길수 권사님한테 가고 이낭자 권사님, 인경숙 장로님하고 이렇게 서로 보시고 수요 예배 지금 다 초대했어요. 보여요? 애기 사진은 옆으로 이렇게 펴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얘가 세례를 받는데 엄마가 얼마나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인터넷에서 떠도는 보니까 세례를 받는데 얘가 기도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해. 이야,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이 평소에 기도하면은 엄마가 계속 이렇게 이제 돌이나 됐나 한 애가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머리에 손을 올리니까 세례를 받. 와, 이 정도 영성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은 손자 손녀는 우리 홍시아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할머니 책임이지. 계속 보여줘야 돼요. 기도만 하자 그러면 손 모으고 이렇게 보여야 돼. 오늘 제목을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길은 이렇게 헐 보고 배워야 돼. 그 다음 사진 제가 지난 한 2주 3주 전에 보여줬죠. 우리 이찬수 목사님 어머님 영정 사진 99세에 이분 성함이 이정숙 권사님이던가 평생 이렇게 성경을 오른쪽에 노트 필기 11번 이렇게 기도 성경을 쓰고 하다가 기도하다. 우리도 영정 사진을 이렇게 찍자고 그래. 기도 평생 기도했어. 그 다음 사진 어디서 이렇게 멋진 미남이 나왔어. 아주 한동안 젊을 때죠. 이때가 대략 한 25년 전이니까 제가 창동교회 부목사로 겨울 수련회를 하면서 막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사진을 좋아하는 차경태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4층에 은빛 소나무 나는 그래서 은송이라고 이름 지어준 그 사진도 찍고 있는데
저는 찍은지도 몰랐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딱 갖다 줘요. 너무 잘났지 않아요? 잘난 게 아니라 기도를 이렇게 참 간절히 이렇게 하라. 여러분들도 나 기도하는 폼 잡을 때니까 사진 찍어줘.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윤경숙 권사님, 이낙자 권사님 서로 사진을 찍어주기를 하든지. 하여튼 뭐 우리 교회 웬만하면 기도할 때 사진을 다 찍습니까? 목자방에서 이렇게 하나씩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딱 지금 해놓든지. 하여튼 다른 모습보다는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영정 사진은 명함판 사진 눈 부릅뜨고 그런 거 찍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 제 사진이 마치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다시 찍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얼른 와서 좀 찍어주고 서로. 마지막 이 사진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린아이, 어른, 또 장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사진이죠. 조금 옆으로 보면 작아 보면 이렇게 저처럼 가로로 하면은 조금 커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 머리에 천군 천사들이 십자가 들고 쫙 나오고 예수님 그 뒤에는 저쪽에 사람들이 잡으러 오고 여 밑에는 자고 있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최후의 겟세마네 기도.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을 퍼자더라도 예수님은 기도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성질 한바탕 부리고 이것들이 그러고 가서 기도했을 텐데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아직 저의 이 혈기가 죽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 기도의 그 내공이랄까 이 수준이 아직 멀었어요. 하여튼 성질하고 기도는 정반비례다. 기도를 깊이 하면은 성질이 다 죽을 줄 믿습니다. 이선호 권사님 성질 다 죽었죠? 그리고 우리는 대답하고 묻고 웃는다.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오늘 제목 기도의 길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얼마나 친밀도 그 친밀도는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살아도요 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늘 있긴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면은 말을 안 하고 그냥 부부에도 그냥 밥 차려줘. 그럼 밥 먹어. 그런데 말은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대화가 통해야 돼. 대화는 기도다. 기도. 오늘 우리 주님과 이 밤도 기도하러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월 첫 주 수요일은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하리라 굳게 다짐하는 이런 수요일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잠을 퍼자고 있어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인자가 이제 잡혀간다. 줘도 자기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영적으로 무감각이어서 그런지 평소의 기도가 형식적이어서 그런지 이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는 다 어때요? 기도의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첫째 날 창세기에 그랬죠. 그래서 항상 시작이 저녁으로부터 아침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 오늘 우리 창조교회가 새벽 기도에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 창조교회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해요.
새벽 기도에는 많이 오는데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는 적게 오는 것이 이 목사가 목회를 잘못해서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예배 모두를 강조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는가 그래요. 아마 지금도 집에서 이 영상이라도 보는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새벽 아직도 받기 전에 옛날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벽 미명에.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거듭 24년을 시작하기는 여러분께 부탁은 기도는요 나는 무시로 한다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고 기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일하는 것을 포기해야만이 기도는 할 수 있다. 언제든지 기도한다 이 말은요 언제든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꼭 기도해. 기도를 위해서 시간, 장소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기도는 됩니다. 그런 24년이 꼭 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면 3대가 복을 받아요. 3대가 꼭 기억하시고 가까운 교회에서 교회는 우리보다 적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기도를 하는데 한 60명씩 모인대. 제가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서장로님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옥정에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작은데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월삭 기도회는 온대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무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었죠. 관심만 있고 말았을까요?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봤겠어요? 배우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 물어보니까 막 사진을 찍어주는데 김밥에 과일에 식혜에 오뎅에 덴푸라에 막 까쳐놓고 아침을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날은 와서 다 아침 먹고 간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 1부, 2부라 고민이 되기는 한데 월삭 기도에만 한 번 하고 1부 그리고 막 기도를 저는 여기서 안수하고 그 안수 기도 받는 대로 내려가서 먹고 어떤 분들은 먼저 먹고 와서 기도를 받고 어떻게 할까 막 지금 어떻게 하든지. 근데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은혜가 있으려면 반드시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도요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마지막 겟세마네 아까운 절대 하나님은요 혼자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서 같이 먹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우리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육의 양식도 먹어야 돼. 또 지금 우리 최혁순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속으로 일 만드네. 그러고 이제 나는 이제 월삭 기도회는 딴 교회 가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계시죠? 월삭 기도회 하는 날은 이제 양평을 가든지 강원도를 가든지 충청도를 가든지 안 되면은 이제 홍범배 집사님한테 그날 일 만들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네. 이제 그러고 뭐가 아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다른 데를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심은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한 예배 시간을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가장
참 확실한 예배입니다. 그 나가서요, 한적한 곳 밑줄 해보십시오. 한적한 곳. 45절 마지막에도 보면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한적한 곳은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만 기도하고, 이게 광야입니다. 사람이 있고 다른 소리가 들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24년에 내 인생의 광야, 시간, 광야의 시간, 광야의 자리, 광야의 기도, 이걸 회복해야 돼. 이걸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 바쁠수록 윤경숙 장로님, 바쁠수록 오늘 또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 할머니 몇 분 만났어요? 다 만나면 몇 명이에요? 15분. 이름도 다 외우고. 오늘 또 15분 다 식사는 했어요? 다 먹여줬어요? 맡은 분. 한 바퀴 돌아.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 한적한 곳은요, 바쁠수록 찾아야 돼요. 바쁠수록. 네? 네? 바쁠수록. 우리는 바쁘면은 한적한 곳을 찾지 않거든요. 바쁘면 내 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빴을까요? 한가했을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는 바쁠수록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바쁠수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야, 힘을 주어야, 분별력을 주어야 그 많은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서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우리가 바쁘면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요, 기도의 길의 첫 번째는 한적한 곳이에요. 한적한 곳.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24년은 한적한 곳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길은 한적한 길이에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을 찾아요. 그래서 거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기도하니. 제가 오늘 이 기도의 길이라고 길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격언, 속담 들어봤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모든 길은 로마. 그런데요, 만리장성은 어디 나라가 싼 줄 아세요? 중국의 진나라. 천할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망했어요. 성을 쌓으면은요, 망해요. 우리도 마음에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하고 가까이 오면 내가 상처받으니까 컷. 또 저런 사람들은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멀리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운하며. 그래서요, 그렇게 혼자 멀리 있는 인생은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불쌍해, 외로워, 서글퍼. 길을 열어야 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여기 역사시네 나 경배해. 그렇게 살아야 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요. 로마 제국은 점령하면 거기에 길을 꼭 내요. 그 길도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돌을 깔고 평지를 만들고 그 위에 또 해서 쫙. 그래서요, 길이 닿는 곳에는 로마 제국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그래서 거기에 제국을 쫙 세워요. 우리 인생도 기도의 길을 열면은 기도의 길이 있는 그곳에 우리 믿음의 제국이 쫙 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길이 열리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그곳에 믿음의 제국을 탁 세워요. 그래서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요, 나와 함께 마음이 통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요. 함께. 그 어린아이 오늘 처음 사진 봤잖아요. 그 이제 돌잡이나 된 애가 목사님이 세례 준다고 머리에 손을 올리니까 탁 폼 잡는 것은 왜 그랬겠어요? 언제 봤어요? 엄마가 맨날 기도하고 손 잡고 손 올리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길을 어릴 때부터 여는 거예요. 기도의 길이 열리면은요, 불을 보듯이 환한 것은 뭐예요? 인생길이 열려요. 인생길이. 근데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의 길은 열렸는데 왜 내 인생은 안 열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첫째, 기도의 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길을 여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내 방법대로, 이것은 기도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요? 굴 파는 그림 보여줬죠. 생각 안 나요? 나요? 한 번만 더 파면 되는데 거기서 돌아서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파야 되고, 기도의 길을 열 때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그 두 가지. 기도의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은 기도의 길인데, 꼭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파야 되고, 하나님이 그만 파라고 할 때까지 파야 되는 것까지. 자, 36절 시몬 베드로지요,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따라간다,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길을 따라간다, 이 말은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를 찾아서 헤맬 때처럼 아주 샅샅이 뒤지고 기어코 찾기 위해서 잡는, 이런 의미로 따라간다,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이 말은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수단을 이루기 위하여서 따라가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요, 두 종류로 따라가요. 어떤 분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서,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이거 있으니까 빨리 이거 해결해 주시고 가세요. 하나님 빨리 내 문제, 내 병 고쳐주고 그 다음에 다른 일 하세요. 이런 두 종류,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만두지 못하고 쫓아가서 기도 못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해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후원금도 헌금도 받고 좀 힘도 좀 얻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사인도 좀 받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38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은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온 갈릴리에 다니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서, 이게 바로 기도의 길을 여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꿈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한적한 길. 두 번째,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40절에서 45절,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또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공식 같은 얘기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너도 소원 이루려면 간절히 기도해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기도해라. 그래야 들어주신다. 왜 아멘 안 해요? 응? 이선호 권사님,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누가 그런 거 모르는가? 윤경숙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 기도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잘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들어주는지 아세요? 간절히 기도를 안 하고 적당히 하니까 그렇지. 뭘 지금 고개를 끄덕거려요?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간절히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중간히 하니까 안 들어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한 나병 환자 40절, 나병 환자, 우리나라에서 나병 환자 하면은 소록도는 슬픔의 섬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록도는 사슴섬이라고도 하고. 왜 소록도에 이렇게 나병 환자, 요즘에는 또 한센씨 병이라고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름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나병의 그 원인, 증상 이런 걸 연구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씨 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이 문둥병이 나병으로 고쳐진 것은 인권단체에서 강하게, 우리가 나병 걸린 것도 힘든데 성경에서까지 문둥병이 뭐냐, 번역 좀 제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병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개역 성경이 좀 번역본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이제 좋은데, 또 어떤 본문들은 또 조금 이상하게 번역해서 아쉬운 것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나병, 이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신경세포가 파괴돼 가지고 무감각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달여 가까이 치과를 다니고 하는데 그 신경치료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신경에 마취를 안 해놓고 치료하면 아주 깜짝 놀래. 근데요, 지금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서도 이 신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신경이 눈에 보이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의술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 나병은 신경세포를 파괴시켜. 나병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분이 다미안 신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럼 절대 잊지 말라고 제가 기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잘 못 돕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한테 다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다미안 신부, 응? 세계적으로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은 인터넷 다미안 신부 좀 쳐보면 좋아요. 지금 치지 말고 이제 집에 가서는 또 드라마 보고 그러지 말고. 다미안 신부. 이 다미안 신부는요 1840년에 벨기에에서 태어났는데요 25살 1865년부터 감염된 환자들을 막 돌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요 33살, 예수님도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완전히 거기에 가서 돌보는데 하루는요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엎었는데 발등에 쏟아졌는데 무감각해. 그때의 그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 나도 나병이 걸렸구나.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 나병 환자들이 마지막 임종하는 다미안 신부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들을 최고의 칭찬이죠. 아마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은 하나님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관계가 멀어져도 무감각해요. 이걸 우리는 영적 나병이라고 그래요. 기도를 안 해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도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 사람들은 대화 안 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면 막 난리가 나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아무 불편이 없어. 불편이. 왜요? 영적인 신경이 파괴돼가지고 영적 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는 것이 뭐 불편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에서요 예배를 한두 번 빠지고 기도를 한두 번 안 하게 되고 말씀을 한 번, 두 번 안 보게 되는 것은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해보세요. 너무 자연스러워. 아무 불편함이 없어.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면 기를 써야 돼요. 예배 안 드리려다가 예배 참석하려면 정말 노력해야 돼요. 성경 안 보다가 성경 보려고 하면 온갖 잡생각이 꽉 들어차요. 어찌 그렇게 잘하냐고? 목사인 나도 그런데 뭐. 요 신앙생활이요.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가만 있으면 다 그렇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기가 쉬워요. 뭔가 하는 것이 쉬워요. 정말 쉬워요. 가만히 있기는. 이게 영적 나병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얘기하다가 바로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 것은 가르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여기 자 보십시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우와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깨끗해라 그랬겠죠? 응? 우리는 늘 여기에 속습니다. 기도는 내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네, 여기서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병 환자는 격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사람들 사이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아주 중요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다.
한청냈다가 아니라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있어야 돼요.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막 부르짖고 내가 막 뭔가를 하고 내가 잠을 안 자고, 그래서 항상 기도의 주권이 나에게 있어요. 우리 문제 해결의 그 원인이, 열쇠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원하시면. 원하시면. 우리는 기도를 해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돼요.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다 만나야 되는데 계속 오그러지는 거죠. 이제 그때 41절 밑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헬라어로 스프랑켄 니조마이, 애간장이 단장이 끊어진 듯이, 그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기도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성질 부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심, 내 꿈을 위해서 막 하나님이야, 슬프든 아프든 괴롭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 그저 내 뜻만 이루고, 내 뜻만 이루고. 제가 우리 고향 형님하고 누님 얘기했죠. 우리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안 된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은데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은 원하시면 불쌍히 예수님이 우리를 여길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돼야 돼. 이 기도. 그래서 내가 막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응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나병이 전염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나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의 증상에 예수님께서 터치하면 우리의 무감각이 살아있는 감각으로, 아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영적으로 다 깨어나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만져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까 40절에 원하시면 그랬잖아요. 여기 41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은 의학적인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죄의 사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깨끗함. 그래서 42절 마지막에도 깨끗하여 진지라, 44절 마지막에도 깨끗하게 되었으니, 깨끗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우리 모든 문제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비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항상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원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내가 원하노니.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고 크게 부르짖고 외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이 기도를, 주님의 최고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 아니겠어요?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고도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어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얼마나 괴로워서 그 기도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길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까 사진에도 보았죠? 자고 있고 그래도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기도의 완성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니, 아들 하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매어 기도했는데 아들 주면 다시 하나님께 바친대요. 이게 심정이 통한 기도고, 이것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기도가 불쌍히 여기게 하는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하나님, 우리 창조계 붕붕붕, 그러니까 자꾸 붕붕 떠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창조교회가 가득 찬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게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곧 보내시며 43절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입증하라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전파합니다. 굉장히 전파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 응답의 증인이 꼭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길, 새해 첫 주 수요일 24년은 우리의 기도의 길을 다시 확 열어요. 이거 가만두면은요, 윤경수 장로님 농사했잖아요. 밭 가만두면 아주 편하잖아요. 가만두면 잡초가, 벌레가 우글거려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은 마음의 정원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주 그만두면 금방 너무 쉽다. 우리의 마음이요, 기도의 길이 닫혀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느낄 수도 없어. 언제 그렇게 된지. 끊임없이 갈고,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고, 끊임없이 돌을 골라내고, 끊임없이 믿음의 양식을, 영양분을 붓고 말씀을 먹고 해야 돼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오늘 2024년은 기도의 길을 열어서 로마가 제국을 길로 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길이 기도의 길로 이렇게 열어져. 착착 우리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 한적한 곳,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나병 환자 같은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어서, 느낌이 없어서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사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24년 우리가 믿음으로 꼭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가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 영적 생활에 측정할 수 있는 예배, 기도, 말씀,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하는지, 말씀을 몇 구절 아버지 묵상하는지,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 측정하며 관리하며, 그래서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습니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나아오는 24년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도록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깨끗이 하여 주시며 주여 주의 뜻을 우리의 심정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